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여름에도 참 많은 꽃들이 피잖아요. 제가 어제 무궁화 꽃이 활짝 펴 있는 것을 봤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우리들이 계속해서 천국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게 왕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왕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게 생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 생각이 물론 중요해요. 우리들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중요한데 그게 어디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항상 하나님의 뜻과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거 조금 잘못됐으면 언제든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6장 말씀부터 이 세 가지 신앙 행위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제고요. 다음에는 또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소위 말해서 신앙인들,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러니까 3대 세 가지 중요한 신앙 행위를 꼽으라고 하면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 여러분 중요한 것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됩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가 잘못되면 나라 전체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나도 큰 파장이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위해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오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를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제와 금식과 기도가 의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옳은, 바른 일이다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옳은 것이다, 의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는 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시대가 돼요? 사람이라도 의식 좀 했으면 좋겠다. 그죠? 이 다른 사람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막 행동하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이라도 의식하고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말했으면 좋겠다.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대가 이렇게 하향 평준화라고 하죠. 이 낮은 방향으로 평준화되어 간다고 해서 우리들까지도,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때 행동하면서 사람에게라도 보이면서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하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공연히. 그냥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더라, 내가 그거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지나갔다,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일에 주의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제대로 하면은 아버지께 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을 주신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에게 상을 준 그런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상을 주신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언제 상을 줬습니까? 그들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 때,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을 기쁘게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상을 줬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왜 또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항상 보고 있었거든요. 항상 자녀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늘 보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상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뭘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록을 보고 있다가 학기가 끝나거나 학년이 끝나면서 이 학생한테는 상을 줘야 되겠다. 선생님이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이 학생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을 줘야 되겠다.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다가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사와 학생 같은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좀 사무적인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가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만큼 더 중요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가장 중요한 관계를 내팽겨쳐 놓고 다른 관계를 생각하면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 중요하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보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다음의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쳐놓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만약 너희가 구제할 때에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라고 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이라는 말이 붙었으면 어떤 게 됩니까? 이게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구제할 때에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제할 때에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구제라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여기 앞에 보이실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그게 중요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어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니까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땅에서 말씀하신 건데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는 만나를 똑같이 먹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추라기를 똑같이 먹었습니다. 목마를 때는 하나님이 샘을 열어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 거예요?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수준으로 산 거예요. 차이가 없었어요.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메추라기를 먹고 같은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 이제 분배를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가보시면 그 땅이 어떻습니까? 정말 척박한 땅도 있고요. 정말 좋은 땅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남쪽에 이 유대 광야가 펼쳐져 있는데 거기는 광야예요.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갈릴리 쪽으로 가보시면 거기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무도 우거지고 열매도 잘 맺히고 그런 좋은 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지파,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떤 지파, 어떤 사람은 아주 척박한 땅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파마다, 가문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지낼 때는 오히려 똑같이 살았습니다. 똑같은 만나를 먹고 똑같은 메추라기를 먹고 똑같이 물을 마시고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지파마다 형편이 다르고 가문마다 형편이 다르고 집안마다 다 다른 형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까 신명기 15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방인이 사는 땅에만, 애굽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어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의무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야, 저 사람도 땅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안 해서 저렇게 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서로 다른 형편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의 땅을 나눠주시고 그 기업의 땅에서 난 것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서로 채워주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럼 이 일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또 해야 되느냐? 신명기 24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다음 절이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아멘.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가 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밭이 있으면 농사를 짓다가 가장자리, 어떤 다른 곳에서는 가장자리를 다 베지 말라고 돼 있는 데도 있고, 이 묶어놓은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하다가 놔둔 것이 있었어요. 그럼 그거 다시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다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포도원이나 감람나무에서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수원이나 이렇게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다 똑같이 있지 않아요. 같은 밭에 같은 과수원에 나무들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먼저 익는 게 있고 나중에 익는 게 있어요. 그럼 대충 이제 농사를 지을 땐 전체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익었을 때, 제일 좋을 때 따겠죠. 그리고 나서 남아 있는 것, 나중에 익는 것 따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익는 것, 그거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이제 남겨두는 거잖아요. 다 가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농사 지은 것에서 어느 정도는 남겨두어라, 그런 말씀이고요. 신명기 26장 12절에 보시면 또 다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11조를 드리는 문제를 하나 얘기하시는데,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이걸 11조를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엔 11조는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국가에 내는 것과 비슷한 그런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레위인과, 그러니까 기업의 땅이 없는 레위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명기 26장 12절에 보시면 배부르게 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냥 굶주림을 면할 정도로 해줘라, 그 정도가 아니고요,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거기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하는 일은, 그러니까 어떤 일이에요? 당연한 일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일러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거리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자랑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자랑하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태도를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나팔 불면서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영광받는 것을 덜 즐거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상을 바로 주시지 않으니까 그건 언제 받겠냐 하면서 여기서 받는 거에서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받을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상을 받으려면, 갚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시면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하고 어떻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손이 떨어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다 붙어 있어요. 몸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그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란스럽게 하지 말고 정말 당연한 일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있는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대로만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그죠? 말씀에 있는 대로 이 농사를 지은 산무틀 남겨두고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그 포도원에서 다 따지 않고 그 다음에 셋째마다 11조를 정당하게 드리고 그러면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구제함을 4절에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인데요. 놀랍고도 감사한 말씀인데 여러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당연히 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그 구제한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계산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갚아주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그걸 빚진 것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했는데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이건 내가 갚아야 될 거다. 그렇게 장부에 정리를 해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었는데 연약한 자를 도와준 것을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갚아야 될 빚이다라고 적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냐? 하나님께 빌려준 것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줬어요. 이 사람 그런데 갚을 게 확실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은행에서도 이게 확실하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갚으라고 당장 다 갚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줘요. 이자를 계속 갚게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장 갚아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마지막에 갚아주시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갚아주시면 그게 빌려준 게 계속해서 기억이 나고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도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을 겁니다. 확실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지금 당장 여기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받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아요. 여러분, 당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상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이 아니라서 화가 나십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 마지막 때에 갚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마지막 때에 상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지. 여러분, 달마다 받는 상이 좋습니까? 기말에 받는 상이 좋습니까? 학년 말에 받는 상이 좋습니까? 졸업 때 받는 상이 좋습니까? 언제 받으면 제일 좋아요? 졸업 때 받는 상이 최고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구제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독교 구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통해서도 하셔도 되고, 또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셔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 돕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구약의 방식대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과수원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감람나무 어떻게 남겨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 구약의 방식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을 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할 때도 그런 때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통해서나 아니면 그런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국가 여러 가지 단체를 통해서 기회가 되실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갚음을 받아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내가 주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구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팔불며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제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구제하는 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상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이 구제라는 것이 하나님 가난하고 하나님 힘든 사람을 돕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렇게 구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받을 상이 하나님 더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제하는 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하나님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11